2009년 5월 8일에 방영된 MBC 다큐에 풀빵 엄마라는 이런 다큐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처럼 이 엄마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풀빵을 팔아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방송에 나온 지역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독산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7살, 아들이 6살인데 엄마가 어느 날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아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러다 다친다 너. 아주 평범한 엄마. 딸아이 은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아들 홍현이는 아직 5살. 엄마인 나 최정미까지 우리 식구는 이렇게 셋입니다. 최은서, 최홍현. 아이들은 성씨도 나를 따라 최씨. 두 아이에게는 정말 엄마인 내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는 좀 아픕니다. 암과 싸워온 지 2년째. 이 지독한 통증은 계속된 항암제 투여 때문으로 신경계에 손상이 온 탓입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까지라도 암과 싸울 각오가 돼 있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만 살면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엄마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엄마 없는 밤을 맞고 있을 아이들. 애들 잘 때어나요. 기도하는데 맨날. 애들 잘 때어서 기도해요? 네. 뭐라고 기도해요? 엄마 태어나고 싶다.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프게 안 오고 싶어요. 맨날 집에 가고 싶어요. 말도 했는데. 엄마들 빨리 먹어. 애기가. 삶이 내게만 불공평한 것 같아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안고 살았고 결혼해도 실패.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암이라니.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 아이들과 새해를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큐를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5살인데 이 엄마의 그 마음을 참 공감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싶고 당연히 그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점점 몸이 아파오니까 그 풀빵 하는 그 이 노점상에 이 엄마가 이제 점점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힘이 빠지니까 아이들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집니다. 밥을 차려주지도 못할 정도로. 그때 이 엄마가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힘들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절망의 끝이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이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보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취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으니 이 사람들이 노예였을 때는, 노예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약 전쟁이 나서 우리를 배신한다면 60만 명의 대군으로 보이니 왕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산파들에게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들이 남자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워낙 아이가 건강해서, 히브리 여자가 강건해서 애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다 나왔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명령을 바꿉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기가 태어나서 죽이라는 명령을 안 들으니까 그 집집마다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엄마가 강에 가서 버려라. 세상에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이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 국법이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한 집에, 이스라엘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저히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집에 숨겨서 키우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애가 밤에 깨서 울고 젖을 달라고 울고 또 응가했다고 울고 하니 이 집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점점 납니다. 그러니 이 부모가 애를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키우다가는 온 가족이 죽게 되고 국법을 어겼으니, 그렇다고 아기를 버리자니 그 어떻게 3달 된 아기를 버리겠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매일 밤 눈물로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 풀빵을 파는 엄마가 더 이상 애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저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녀를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그 이유가 건강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쳤을 때, 그게 다윗이 한 표현이고 바울이 한 표현인데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혹은 지금 그러십니까? 60년 전에 만든 영화 중에 10계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그 영화의 장면을 좀 사진으로 따왔는데 이 아기를 던져야 되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 해준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갈대밭에 가서 갈대를 끊어와서 저렇게 한 땀 한 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은 지금으로 하면 아스팔트고, 아스팔트를 바른다는 건 아스팔트가 굳으면 굉장히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 갈대 상자에 온 사방을 역청으로 바르면 그 굳은 다음에는 물이 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떨어지지 말라고 그 중간에 나무 진을 바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력 본드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절대 새지 않고 튼튼하게 만든 다음 요를 하나 깔고 아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왕의 명령대로 가서 이제 띄우는 건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가 마지막에 아기를 띄울 때 영화를 잘 보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엄마의 이름이 요게벳인데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갈대 상자를 저희가 좀 원어를 보면 좋은데, 원어로 갈대 상자가 뭐냐면 테베입니다. 테베, 히브리어로. 테베의 뜻은 뭐냐면 방주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방주는 무조건 노아의 방주처럼 큰 방주, 그러니까 방주하면 저렇게 큰 것만 생각하는데, 방주의 뜻은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 방주는 상자예요. 노아의 상자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상자도 지금 이 띄우는 이 요게벳이 아들을 띄우는 상자 같은데, 공통점이 뭐냐면 돛이 없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자를 물에 띄우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상자예요. 저희가 상자를 물에 띄울 일은 보통 없지만, 종이배를 띄우면 그 종이배도 물에 떴을 때 바람 가는 대로 가고 물 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저 상자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노아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00년 가까이 자기가 만든 이 방주가 물에 뜨게 될 것을 알았고,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가라앉거나 뒤집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그 안에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하셨고, 자기 가족들을 넣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이 방주를 띄울 때 이게 뒤집힐지, 누가 건져줄지 전혀 몰라요. 다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엄마의 기도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대 자녀들 중에 10명 가운데 2명은 성관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합치면 10명 가운데 남자는 7명, 여자는 6명이 경험합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냐는 말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통계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아기를 갖고 낙태하는 여학생들이 수만 명입니다. 1년에. 그래서 그 통계를 잘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낙태하는, 한 해에 낙태하는 아기들이 비공식적으로 150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해에 나오는 아기가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낙태하는 아이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 고출산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자녀들을 10대 때부터 대학생들 때까지 그렇게 청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데,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거죠.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 그 표현이 어쩌면 성경의 이 모세, 이 아이 처음에 내놓는 요게벳, 그 엄마에게서 왔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 근데 진짜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 가운데 그냥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왕따를 하면요, 그 아이들 가운데 죽고 싶은 애들이 정말 많아요. 자살률이 훨씬 높고,
애들이 애들끼리 모여서 때리고 하는 것은 뭐 잘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돈 뺏고 왕따 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반이 없는 반이 신기할 만큼 다 그래요. 전국이. 선생님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법이 바뀌어서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지 못하니까 애들이 뭐 안 때리네, 못 때리네 이게 알게 된 다음부터 애들이요 선생님이 화내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애가 의자를 던져요 선생님한테. 제가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선생님 따귀를 때려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짜 정신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그 애가 전학만 가면 돼요. 이게 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한번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학교 그만두거나 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죠. 어떻게 아이한테 따귀를 맞고 가겠습니까? 근데 애들이요 그걸 이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선생님을 도발한 다음에 자기를 때리게 만들고 영상을 찍으라고 한대요. 애들도 이제는 너무 애들 같지 않습니다. 저희 집을 보니까 불안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 물가에 내놓는 아이라는 이 말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로 애쓰시는 고은 집사님, 박전도사님 그리고 유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까딱하다가는 학교 가서 어디 맞고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 대 때리면 왼뺨도 될 수 있을 만큼 맷집을 키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상처를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진 자매는 제가 졸업한 문성중학교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데 어디가 제일 힘들게 하냐고 하니까 그 학교래요. 제가 졸업한 학교 애들이 정말 힘들다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더니 그 애가 학원을 그만뒀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애는 다른 학원에 잘 가겠죠 뭐. 자, 이 엄마가 갈대상자를 띄운 다음에 도저히 뒤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게 엄마 심정이죠. 근데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동생이 이렇게 강에서 뛰어서 흘러가는데 좀 너가 따라가 봐라. 그랬더니 이 누나가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 갓난 아기가 이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뛰어가니 마지막으로 보는데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뒤집히지는 않을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따라가는데 이 누나도 엄마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가는 이 누나의 마음은 어떨까?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런 거죠. 혹시나 뒤집어지진 않을까? 내가 수영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저걸 구할까? 혹시나 사람들이 건져주지는 않을까? 건져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누나가요 이 동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할 수 있는 일은 서 있는 것밖에 못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애끓는 마음으로 엄마의 그 마음으로 가서 해줄 수 있는 건 보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나의 능력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애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가서 시험을 대신 봐줄 수도 없고, 애들끼리 싸운다고 해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데 가서 애가
얻어 터지고 오면 가서 대신 그 애 다소 때려줄 수도 없어요. 가서 그러다간 고소당합니다. 험한 세상에. 군대 대신 가줄 수도 없고요. 저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물가에 내놓으면 다시 걷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한번 내놓은 자식은 계속 따라가는 거 이상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을 생각하실 때에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근심, 염려, 초조, 불안 그거 말고는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희 안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아까 전에 영상에 보셨듯이 암에 한 번 걸리면 저희가 저희 몸인데 그게 나을 수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완치 판정돼도 끝이 아니라 재발된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자면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고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한 단계 추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구덩이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셉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17살 된 소년은 아니지만 고등학생 되는 애가 저 안에 깊숙이 3m, 4m 들어가면요, 저 구덩이가 지금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깊습니다. 웅덩이처럼 못 올라갑니다. 저 구덩이가 몇 미터일까? 성경을 학자들을 찾아보니까 많게는 7, 8미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물을 판 구덩이니까 물을 채워야 되니까. 우물에 빠져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10m 가까이 빠져 들어갔을 때 거기 나올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형들이 그때 뭐 했는지 아시죠? 밥 먹고 있었어요. 요셉이 싸온 간식, 아버지가 싸주신 거 맛있게 먹고 있고 형들이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손을 안 뻗습니다. 이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거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할 수 있는 거 감옥에 난 창, 사실 지하 감옥이라 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저런 구덩이에 저희를 빠뜨리시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빠뜨리시지 않을 경우도 있고 저희가 빠진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구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늘만 쳐다보라고.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라고. 하늘만 쳐다보라고. 하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늘만 쳐다보라고 하십니까? 이제까지 안 봤으니까 보라는 거야. 이제까지 대충 봤으니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거의 하늘을 보는 척하면서 자기가 앞길 찾아서 잘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지면 보이는 것은 땅과 하늘밖에 없어요. 그때 땅 보지 마시고 하늘만 보시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믿음의 정의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요셉이 갇혔을 때 하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때에 맞게 꺼내주셨고, 이 엄마도 갈대 상자를 띄운 다음에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알면 좋습니다. 다른 데 구할 곳이 없어요. 진짜 구덩이에 빠지면 친구도 부모님도 자녀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럴 때 저희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이 아기 엄마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갈대 상자를 띄울 때 기도했어요. 누나도
발을 동동 구르며 쫓아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쭉 가는데 저 100m, 200m 저 멀리 사람들이 이 나일 강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는데 혹시나 이 상자가 저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모인 오른쪽으로 갈까, 이 누나가 어떻게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바람 때문인지 물결 때문인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갈 때 저 사람들이 혹시나 이 상자를 건져줄까,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내버려둘까, 이 누나가 막 따라가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요, 이 누나가 멀리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걸 보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공주가 갈대 상자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때 하는 말이 할렐루야. 예, 따라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누나가 그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 가져와 봐라.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예, 여기까지 이 누나가 보고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이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놀렐루야. 예, 할렐루야 했다가 놀렐루야. 왜냐? 이 시녀가 열었는데 멀리서 볼 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 여자가 너무 옷이 화려하고 뭔가 이상해요. 자세히 보니까 공주예요, 공주. 자, 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나오면 강에 던지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공주 아빠예요. 아빠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딸이 저걸 봤어요. 그러니 할렐루야 했다가 놀렐루야 되는 게, 하늘이 노래지는 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오 주여, 하나님 죽이시는 겁니까? 100% 죽는 거죠. 아빠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딸이 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면 그냥 죽이는 거야. 가슴이 철렁하고 확실하게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공주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거 잘 보십시오. 앞과 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이렇게 해야 돼요.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고 강에 던졌더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사이에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공주가 시녀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런 겁니다. 여봐라, 이 불쌍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와라. 보모를 찾아와라. 그 순간 누나의 표정이 어땠나? 이게 공주죠. 누나의 표정을 제가 영화에서 봤습니다. 이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는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좋다, 죽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누나가 한 말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살았다. 살았다. 그때 이 멀찌감치 보기만 했던 누나가 공주 앞에 갑자기 저렇게 근데 누나가 참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누나가 이 공주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저 원숭이 같이 생긴 누나가 공주한테 가서 제가 젖이 잘 나오는 아줌마 하나 아는데, 유모하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공주가 아이 좋지, 얼마든지 데려와라. 그래서 이 누나가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뭐라고 하냐, 엄마 살았어. 엄마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공주가 이렇게 건졌어. 죽었네 이제. 근데 아니, 그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이 애를 젖먹일 유모를 찾고 있는 거야. 엄마 빨리 가야지. 그래서 이게 뛰어가면서 나눈 대화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뛰어가니까 공주가 눈썰미가 없어요. 엄마하고 아이가 똑같이 생겼을 텐데 몰라요. 아니면 모세가 아빠를 빼다 박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공주는 모르는 거예요. 피부 색깔도 같고 다 같은데 몰라요. 이 누나하고 동생하고 닮은 것도 몰라요. 공주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콩깍지를 씌워주든지 어쨌든지 이 아기의 엄마에게, 요게벳에게, 모세의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월급을 줄 테니 계속 왕궁에서 젖을 먹여라. 그러니까 내가 삭을 줄 테니 아기에게 젖을 먹여라. 세상에 아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월급 받게 생겼어요. 월급 받으면서, 그러니까 월급 안 줘도 얘만 살리면 되는데 월급 받으면서 왕궁에서 그 애 먹일 때 왕궁의 음식도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걸 참 설교하기 참 그렇지만 효곤 형제가 지금 군대에 갔는데 남자들만 아는 용어로 땡보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너무 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거죠. 자,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게 모세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고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모세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냐? 공주의 마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주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가 들키면, 그러니까 이 상자의 아이가 히브리 남자라는 게 드러나면 죽는 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왜냐? 아빠가 왕인데 왕이 국법으로 다 죽이라고 했으니 딸도 당연히 국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러니 당연히 왕의 딸도 이 아기를 버리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살아나는 건. 그래서 상식적인 일은 아기가 강에 던져지는 게, 공주가 던지는 게, 시녀들을 시켜서 야 히브리 아기랜다, 빨리 부정 타니까 던져버려라, 이게 상식적인 일이고 그 아기가 살아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일강에 모세가 담긴 방주를 엄마가 띄었을 때, 아까 요한 집사님이 룻이 친족인 보아스 밭에 갈 확률이 몇 프로였다는 것처럼 나일강 그 넓은 강에서 이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의 방주를 띄었을 때, 한강에서 저희가 방주를 하나 띄워봅시다. 공주가 목욕을 하는 날, 그 시간에 물이 띄워져서 저 1km, 2km, 3km 멀리 있는 그 공주가 목욕하는 대로 방주가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도시 없는 이 방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근데 이게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서 마침 공주가 목욕하는 거기로 갔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물결을 일으키셨을까요? 누가 바람을 그쪽으로
불어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바꿔주시니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가 200만 명을 구원하는 모세가 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모세, 죽을 수 없는 아기를 모세로 만들어 주신 분,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로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왜 요셉이 믿음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가? 엘리야, 다윗,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인가? 전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결정적이지 않은 순간에도 하늘만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나 다름없어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내주하셨어요. 그때 길을 지나가는데 안진뱅이가 앉아 있으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 불쌍히 여겨. 그러니 오늘 공주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그러시고 어린 소녀, 죽은 소녀를 살리듯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발목부터 힘줄이 일어나고 신경이 끊어졌던 게 살아나서 그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나 성전을 뛰었습니다. 그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늘을 봤습니다. 왜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때 하늘을 봤어요. 왜 하늘을 봤을까요? 자기들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을 봤다는 거야. 말씀을 마무리하려는데 저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하신 걸 들었더니 왜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아주 재미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교인이 5명이에요. 본인, 최자실 목사님, 자녀 셋, 5명이 예배드리고 사과 궤짝을 올려놓고 강단 위에서 설교할 때마다 4명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야. 그리고 천막에 바람 불면 날아가요. 근데 병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죽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못 뜨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을 조금 뜨니까 계속 아파하길래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는데 죽을 병은 확실하고 눈을 조금 떴더니 죽을 것 같대요, 계속.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1시간 했대요. 왜 1시간 했냐면 눈을 계속 뜨는데 안 나았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여기가 뜨거워지더니 눈을 뜨니까 낫답니다. 그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계속 오더래요. 20명, 30명, 50명, 100명.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데 병자들만 오더래요. 그래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떴더니 또 죽을 것 같더래요. 이 사람 왜 왔을까? 병원에 가지.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사람이 왔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이 온 거예요. 다리가 안 펴지는 사람이 왔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기도를 오래 하시냐면 눈을 계속 실눈을 뜨시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여기서 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눈을 떴더니 또 낫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는 원래 장로교인데 어쩌다고 순복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맨날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 사랑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절대 치유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그때 저는 뭘 봤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그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셨다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무너진 하늘에 솟아날 구멍을 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아멘. 예,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세요.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을 누가 내셨는지를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에게 내주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시간에는 특별히 좀 찬양을 하겠습니다.